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해 달라고, 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누리며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껏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면서 말씀 들읍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니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육체의 아버지도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원한다고 부모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경에 추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유월절 양을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아멘. 그 신령한 떡을 먹을 때 애굽에서는 곡성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짐승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먹고 양을 먹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일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5,000명이나 먹이고 그것도 마음껏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일 때도 떡과 생선이 나옵니다. 떡과 생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가서 주님이 더디어 오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은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은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그 위에 올려놓고 조반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조반을.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떡과 생선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왜 하필 구할 때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러 가지 떡과 생선을 달라고 하겠느냐.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가난해서 먹고 마시고 굶주려서 육신이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우리를 부유케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원수 마귀들에게 종노릇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냐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내가 주고자 하는 것들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도 영원한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필요한 것, 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사망에서 나올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아야 사망을 물리칠 수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이 없으면 왜 오늘따라 아멘을 안 하시오? 주의 종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돈이나 구하라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할까?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이 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안 주겠어요? 이미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육신이 먹고 마시고 쓸 것은 이미 다 공급해 놨어요.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면 다 얻을 수 있도록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보편적으로 다 일반 은총으로 다 주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생선과 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입니다. 따라합니다. 생선과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불에 구워져서,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그것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보여준지 아세요? 숯불 위에 놓인 떡과 생선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요, 아,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있구나, 아, 내가 배고픈데 이걸 예수님이 준비했구나, 이것만 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이면에, 그 내면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에 구워진 심판을 받은 생명의 떡이 되어지기 위해서, 너희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생명을 주기 위해서 대신 내가 십자가에 대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선과 떡을 구워놨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걸 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그 이면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이 네마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장성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그렇구나, 내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구나. 고난의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1장은 똑같은 내용을 표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와 무관합니다. 아무리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생명이시요, 하나님 아버지도 생명이시요, 성령님도 생명이시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생명의 성령은 제일 먼저 뭘로 인도하냐면,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떡상을 만납니다. 이 말씀의 떡상을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떡을 임재의 떡, 따라합니다. 임재의 떡, 부활의 떡. 이 예수님이 떡이신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신데, 이 떡을 먹으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여러분들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이 자라가고 건강이 오듯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영으로 먹으면 여러분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 속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자라갑니다. 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
이 세 사람이 자라가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어야 주님의 몸에 연합되는 등대로 가서 불을 밝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등대로 가는 것은, 이 등대는 주님의 몸, 따라합니다. 등대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얘기한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그 주님의 몸은 살구꽃 형상으로 된 나무인데 그 몸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밑받침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자라갑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자라가는 생명나무요,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요. 이것을 성경은 교회라고 그래. 교회.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에 연합된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몸에 연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내 죄악된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죄악된 모습을 보면 이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는 이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원한다. 다시는 이 죄악에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란 말.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고통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원수 마귀들에게 일생에 매어 종노릇했단 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은 제일 먼저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내 속에 어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성령 안에서 통해 자복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죄인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제 또 안타깝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문을 두드려야 돼. 나를 이곳에서 좀 건져달라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해도 뭘 놓고 기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자녀들을 출세하게 해주시고 아무 연고 없이 잘 지내게 해주시고,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요,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물 떠놓고 이렇게 빌고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안 해요? 육신의 부모들, 세상 사람들도 다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진급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이런 것에 국한돼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워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게 돼 있어. 말씀을 깨달으면 내 모습이 보여.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 회개할 수밖에.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를 먼저 붙잡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서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없어서 마귀한테 당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친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냐 하면은 아무나 이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고 내 안에 사망이 있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이 애통하고 참으로 애통해야 될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은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천국으로 내 안에 건설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여전히 교회까지 와서도 세상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나 가지 않는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만 이 길을 간다. 그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이 길을 끊임없이 이 길을 지성소를 향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세계에 이르려고 이 길을 가지 보통 사람은 다 가지 않는다. 가다가도 유턴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또 마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냐면 여러분 안에 오실 수 있는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예비되지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냐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곧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보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 들추어내서 이 죄악을 다 토설하게 만들어서 다 우리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이곳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셔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모든 죄악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붙입니다. 부부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가 보게 만들고, 자녀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우라통이 터지고자 하는 이 지옥과 같은 불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아멘. 성도 간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내 안에 미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아귀에 두고 여러분들을 다루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예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목적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3일 길을 갑니다. 거기에 마라에 이릅니다.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쓴물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저렇게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죽일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사흘 길을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마침 쓴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뭇가지를 지시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한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그 쓴물 마라에 들어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을 끌고 나왔는데, 여러분 왜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쓴물이 나오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라에서 율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다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다 치료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어디가 아프면, 암세포가 생기면 아프다고, 어디가 째지면 아프다고, 어디가 고통이면 아프다고 느끼지만요,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요,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몰라. 이 문둥병과 같다. 문둥병과 성경에 원망과 불평한 것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몰라. 여러분, 이 질병 치료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병 치료함을 받으려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봐야 돼. 봐야 돼.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 쓴물에,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쓴물은 계속해서 올라올 겁니다. 원망 불평이 올라올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할 겁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따라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신약 성경까지 다 통틀어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대접받기를 원하죠? 그죠? 왜 안 해요?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도 대접받기를 원한다니까. 대접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은 다 대접받기를 원해. 그런데 대접도 이왕이면 왕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 안 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왕이면 나를 대접하거들라 왕처럼 대접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으로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요, 사람은요,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들어오니까요. 탐욕이 가득 차버리니까요. 남에게 막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대접을 받기를 원해. 왜 대접을 받기를 원할까요? 내가 가난해서. 따라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줄 것이 없어서 대접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래요.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 이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소유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가난하다,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요, 육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 육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우리가 빈손으로 나와서 부자 안 된 사람 여기 어디 있어? 여러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잖아. 염집사 나올 때 뭐 지고 나왔어? 금덩어리 몇 개 들고 나왔어? 만약 그런 태가 있다면 나도 좀 줘봐. 나도 거기서 좀 나오게.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는 빈손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빈손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만 아멘. 여러분,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부자야, 육으로는. 그래 안 해요? 다 털어보면 다 부자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육으로 참으로 부자 됐네요. 부자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점점 쪼그라지고 있고요.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부유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늘의 부유가 없기 때문에 남을 좋은 곳으로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어. 사랑으로 대접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대접해? 막 미움으로 대접해야지. 근데 누가 미움받고 싶어요? 좋은 곳으로 대접해 줍시다. 응? 좋은 곳. 여러분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차면요, 막 사랑으로 대접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접하고, 겸손으로 대접하고, 인내로 대접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꼭 육신의 것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해도 그것도 대접이에요. 아멘?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대접이에요. 아멘?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도 대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사람은 대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좋은 것을 대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버릇이 대접할 수 있는 건 육신의 것 가지고 대접할 수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대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 목숨까지도 대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목숨까지 다 대접할 수 있다니까.
목숨까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대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거든. 율법은요 2가지 방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모든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신령한 복. 그 복을 받아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한다.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까? 있으면 계속하세요. 그러나 이 사랑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부음받아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말씀만 깨달으면 이 말씀 안에서 사랑이 철철철 막 흘러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을 적셔서 나도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존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것을 다 펼쳐줬어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엉뚱한 것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듣는 하나님 기분 나빠요. 그리 안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않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더 큰 대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 육신 가지고는 기분 좋을 때는 대접해. 기분 나쁘면요 본전 생각나 싹 뺏어와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니까. 목숨까지.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너희가 공급받아서 형제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지 않고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 척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면 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받은 자에게 사랑하라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당했는데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랑하느냐? 너희가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네 사랑의 생명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좋은 곳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하늘의 신령한 그 모든 것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라.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는 찾아 나서야 되고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이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얼마나 큰 사망이 있는가 이걸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안에 채워야 돼. 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이 영원한 것,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신령한 것으로 나누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령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필요해.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문을 여는데 이 물질이 필요한 거야. 이 생명을 전하는데 물질이 아깝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데 물질이 아깝겠냐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통로로 물질을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제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걸 향해 쫓아갈 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녹아있는 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찾자. 아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 생명을 누리면 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돼. 이 부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부유를 알지 못해. 이 부유를 알지 못해. 그러나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유를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가.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미쳤다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정상이야. 내가 제대로 보고 가는 거야.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길이요,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이란 말이야.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집중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이 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길을 끊임없이 갑니다. 주님을 나의 영혼의 목자로 삼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 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해.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럽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그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냐고 모든 피곤을 무릅쓰고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 좋은 곳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나와야 돼.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유자가 돼서 좋은 곳으로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님의 임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에 서 있을 때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모세를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 영광을 백성들이 보면 죽을까 봐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요, 빛의 세계요. 이 빛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이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여러분들은 이 빛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사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